안녕하십니까. 시편 27편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27편 4절 말씀.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조금 뒤로 넘기시면 29편 2절을 보겠습니다. 시편 29편 2절.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영어 성경에는 거룩함의 아름다움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거룩함의 아름다움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저번에 교제했던 그 시편 90편 17절을 보겠습니다. 시편 90편 17절. 시편 90편 17절.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 이 은총도 영어 성경에는 아름다움으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주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주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조금 더 뒤로 넘겨서 110편 3절을 보겠습니다. 시편 110편 3절을 보겠습니다. 시편 110편 3절입니다.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아까 시편 29편 2절하고 동일하게 거룩한 옷을 입고를 영어 성경에서는 거룩함의 아름다움으로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이 시편 110편은 이제 이 천년왕국 때에 관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찾아본 4개의 구절에서 공통된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름다움이라는 단어입니다. 시편 27편 4절에서는 여호와의 아름다움, 29편 2절에서는 거룩함의 아름다움, 그리고 90편 17절에서는 주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 그래서 이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아름다움에 대해서 성경을 살펴보고, 세상에 우리가 흔히들 이제 이렇게 자연 경관이 참 아름다운 가을철 단풍이라든지 이런 걸 볼 때 참 아름다움을 저희가 이렇게 느낄 수 있고, 봄에 꽃이 필다든지 겨울의 설경 이런 거 보면 참 아름답지 않습니까? 또
또 예술적으로 또 음악, 아름다운 음악, 뭐 이런 또 뭐 아름다운 공예품, 그림 이런 말도 있고요. 특히 이제 예쁜 여자들에 대해서 이제 아름답다는 말을 많이 쓰죠. 우리나라가 언제부턴가 이렇게 외모 지상주의가 이렇게 돼가지고 뭐 우리나라가 그런 별명도 붙였죠. 성형수술공화국이라고 그 정도로 엄청나게 이렇게 성형을 하고 있습니다. 또 아름다운 인생을 사는 사람이라는 그러한 아름다운 인생이라는 그러한 말도 이렇게 우리가 자주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웃에게 사랑을 전하고 선행을 베푸는 그런 선함들로 참 아름답게 사신다. 이런 좀 선한 종교인들, 그러니까 선행을 많이 베푸는 그런 종교인들에 대해서 이제 아름다운 인생을 산다, 뭐 이러기도 하고, 또 남녀간에 이렇게 사랑에 대해서 뭐 아름다운 사랑을 한다, 뭐 이런 그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세상에서 이렇게 말해주는 아름다움인데, 하나님께서는 이 아름다움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이 아름다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아름다움은 어떠한 것인가를 한번 이렇게 이번 시간에 살펴보면서 진정한 아름다움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진정한 아름다운 인생을 사는 것은 어떠한 것인가? 이런 것들을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상고해 볼까 합니다. 이 아름답다라는 것과 관련된 그 단어가 그 영어 성경으로 이렇게 기준으로 했을 때 구약에 74번 나옵니다. 구약에 74번에 이렇게 뭐 beauty, beautiful, beautify 이런 식으로 해서 하여튼 아름다움과 관련된 단어를 찾아보면 74번 나옵니다. 구약에서. 근데 신약에서는 4번밖에 안 나와요. 신약에서는. 왜 그러겠습니까? 구약에서는 아름답다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74번이나 나오고 있는데 유사한 단어까지 쓰면 더 많이 나오죠. 근데 그냥 우리가 beauty, beautiful, 뭐 beautify 이런 단어들만 찾아도 74번이 나오고 있는데 뭐 유사한 그 아름답다는 거하고 유사한 단어까지 합치면 더 많이 나오는데 신약에서는 이 4번밖에 안 나오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딱 이렇게 저기를 알 수가 있는 게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름다우신 분이신데 그 아름다우신 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주님이 이 땅에서 사시고 말씀하신 모든 것들은 참 아름다운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에서는 주님에 대한 예표로 이런 아름다움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지만 정작 신약에서는 그 아름다운 주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런 아름답다는 단어를 많이 쓰지 않습니다. 이 아름답다는 단어가 이제 히브리 단어는 2개가 있어요. 티베렛하고 하다라라는 단어가 있는데 티베렛은 이제 아름답다라는 단어로도 번역되고 영광이라는 단어로도 번역됩니다. 하다라는 아름답다라고도 번역되고 존귀하다라는 단어로도 번역되죠. 그래서 이
이러한 구약의 이 히브리 두 개의 히브리 단어는 하나님의 어떤 그 어떠하심이 아름다우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도 아름답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 단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존귀하신 분이라고 그랬을 때는 하나님의 어떤 인격,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이렇게 나타내지만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여러 가지 속성이 역사에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실 때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서 이제 드러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존귀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나타내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존귀라는 단어, 티베렛 같은 거는 이제 아름다움이나 또는 영광으로 번역되지만 하다라는 아름다움과 존귀로 번역돼서 이러한 단어들이 하나님의 하나님의 어떠하심에서 얼마나 아름다운 분이시고 하나님께서 행사하시는 모든 일에서 얼마나 아름다운 분이신가를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성경에 이제 이 아름다움이라는 단어를 갖다가 이렇게 구약에서 74번 나오는 단어, 신약에 4번 나오는 단어를 이렇게 살펴보면은 아름다움에는 그 두 가지, 성경에서 나오는 아름다움에는 두 가지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아름다움이 있고 또 하나는 사탄으로부터 나오는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존재하는 아름다움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근원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해주신 아름다움이 있고, 하나는 죄 아래, 사탄으로부터 온 죄 아래에 있는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두 가지. 그래서 하나님께로 나온 아름다움의 특징은 뭐냐면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아름다움은 영원한 아름다움이고, 이제 사탄으로부터 나온 유래한 그 죄 아래에 있는 아름다움은 이 일시적이고 소멸되는 것입니다. 소멸되는 그러한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주변에서 우리의 일상 가운데 볼 수 있는 그런 아름다움에는 대부분 뭡니까? 그거는 일시적인 것이고 죄 아래 있는 것이고 잠깐 사람들의 눈을 자극했다가 소멸되는 그러한 아름다움입니다. 근데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이지 않는 그러한 아름다움만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외모가 아름다운 그러한 구약의 인물들 보면 그렇게 굉장히 그 외모가 아름다운, 하나님께서 그 외모에서 아름다움을 주신 그런 인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아내들은 그 사라나 리브가나 라헬은 전부 뭡니까? 아름다웠습니다. 굉장히 아름다웠죠. 다윗도 어떻게 했습니까? 성경에서 다윗도 아름답고 준수하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에스더도 참 아름답다고 그랬죠. 또 압살론 같은 거는, 다윗의 아들은 압살론은 어떻습니까? 용모가 뛰어나고 아름다운 머리털을 가졌다고 그러죠. 하나님께서 이 구약의 인물들 가운데, 그러니까 그렇게 그분의 아름다움으로 이렇게 만드신 그런 분들이 나옵니다. 또 이 밧세바도
굉장히 아름다운 여인이었고, 또 혹시 그 아비가일 아시죠? 네? 네, 네, 아비가일. 네, 나발의 아내였다가 나중에 다윗의 아내가 되죠. 그 아비가일도 아름다운 여인이었는데, 지금 말씀드린 사라나 리브가나 라헬 또는 아비가일이라든지 에스더 이런 거는 내적으로도 아름다웠고 외적으로도 아름다운 그러한 여자였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름다우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사탄으로부터 유래한 거짓된 아름다움, 일시적이고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소멸되어 가는 게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아름다움은 영원한 아름다움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거짓된 아름다움에 대해서 먼저 이렇게 한번, 이 거짓 아름다움, 그러니까 거짓 아름다움의 헛된 아름다움의 근원은 사탄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사탄은 굉장히 아름다웠습니다. 성경에서 보면 이 에스겔서 28장에 보면 이제 두로 왕에 대한 예언을 통해서 이 사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 에스겔서 28장에 보면 그 12절에 뭐라고 이 사탄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지금 사탄에 대해서 28장 12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15절에는 내가 짐을 받던 날부터 내 모든 길이 완전하였다. 근데 내가 범죄했다. 그 범죄한 원인이 뭐냐면 17절에 보니까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내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왕들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타락하기 전에 굉장히 아름다운 존재였습니다. 네. 완전한 아름다움, 완전히 아름다웠다고 그랬지만 그가 교만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그랬을 때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내가 너를 땅에 던져버렸다고 그랬죠. 네, 그래서 그의 교만을 위해서 하늘로부터 추락했습니다. 또한 사람도 보면은 성경은 죄로 오염된 우리 죄인들이 가지고 있는 아름다움은 죄로 오염된 아름다움이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39편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 죄인들에 대해서 그 죄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거짓된 아름다움과 그 종말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주께서 죄악을 책망하사 사람을 징계하실 때 그 이 영화가 이제 아름다움입니다. 그의 아름다움을 좀먹음같이 소멸하게 하시니 참으로 인생이란 모두 헛될 뿐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 시편 39편은 이 헛된 일로 인생을 소비하는 그런 인생의 어리석음에 관해서 하는 그 시편인데, 여기서 타락한 죄인에 대해서 그의 아름다움이 좀먹음같이 소멸하게 하신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49편 14절에 가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부를 의지하는 자들의 그러한 운명을 얘기하는데, 시편 49편 14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그들은 양과 같이 스올에 두기로 작정되었으니 사망이 그들의 목자일 것이라. 정직한 자들이 아침에 그들을 다스리니 그들의 아름다움은 어떻게 돼요? 소멸하고 스올이 그들의 거처가 되리라. 이 죄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아름다움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아름다움이 아니고 죄로 말미암은 아름다움인데, 그 아름다움이 결국은 소멸하고
수올이 뭡니까? 수올이 지옥입니다. 지옥의 히브리어입니다. 헬라어는 하데스죠. 영어로는 헬이죠. 히브리어 수올, 영원한 죽음, 영원한 불이 있는 곳, 영원한 멸망이 있는 그들의 죄인들의 아름다움은 소멸되고 결국은 종국에는 그 아름다움이 얼로 소멸되고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까? 수월로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자주 신약에서도 자주 인용되는 말씀 중에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다 이런 말씀도 있지 않습니까? 또한 성경에서 이 거짓된 아름다움에 대해서는 악한 여자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이것이 거짓된 아름다움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6장 25절에 보면 내 마음에 그 악한 여자의 아름다움을 탐하지 말며 그 눈꺼풀에 홀리지 말라. 왜 그렇습니까? 악한 여자의 아름다움이 어떻게 해요? 마음에 죄를 일으키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는 뭡니까? 그 마음속으로 그 여자와 간음했다 그랬습니까? 그래서 이 악한 여자의 아름다움이 바로 그러한 사람들로 하여금 남자들에게 이렇게 죄를 일으키게 하는 것이죠. 잠언서 11장 22절에는 뭐라고 하냐면 아름다운 여인이 삼가지 아니하는 것은 그러니까 아름다운 여인이 분별이 없는 것,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기뻐하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삶에 대해서 아무런 개념이 없는 그러한 아름다운 여인, 그러니까 이 아름다운 여인은 죄 아래에 있는 그런 아름다운 여인을 말하는 거죠. 악한 여자의 아름다움이죠. 그는 마치 돼지코의 금고리 같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적인 아름다움, 하나님께 대한 어떤 분별력이 없는 그런 여자는 외적인 아름다움만 있는 것은 마치 돼지코의 금고리 같이 이런 분별력이 있는 내적으로 아름다움을 갖고 또한 외적으로 또 아름다움을 가진 여자가 우리가 아까 아비가일에서 사무엘상 25장에 보면 그녀가 어떠한 분별을 해갖고 지혜롭게 대처해서 다윗의 아내가 됐는지가 이렇게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아름다움이 아니고 이 악한 여자들의 아름다움은 마치 돼지코의 금고리 같다고. 잠언서 또 31장 30절에는 유명한 말씀이 나옵니다. 고운 것도 헛되고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니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고운 것도 헛되다. 속이는 거다 이거죠. 아름다운 것도 고운 것은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다. 헛되다는 말은 뭡니까? 속이 비었다. 나중에는 불타서 소멸되는 것이다. 그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외적인 아름다움은 우리를 속이죠. 그래서 죄를 범하게 속이고 또 그것은 결국 소멸되는 그런 것을 말했습니다. 성경에는 바벨론도 바벨론의 아름다움에 대해서도 그것이 참된 아름다움이 아니고 거짓된 아름다움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리고 우상에 대해서도 우상을 이사야서 44장 13절에 보면 우상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람의 아름다움을 따라 사람의 모양을 만들었다. 그러니까 우상이라는 것은 사람의 모양을 사람의 아름다움을 따라 만드는 것이다. 그러죠. 그래서 우상이 가지고 있는 그 아름다움은 그것은 죄 아래에 있는
결국은 심판받는 그러한 아름다움이라는 것이죠. 또 중요한 게 이제 이 종교의 아름다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굉장히 하시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그러니까 무덤에 시체가 썩어가는 시체를 보관하고 있는 무덤의 겉을 어떻게 했습니까? 흰색으로 이렇게 아름답게 칠했는 거예요.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같은 종교인들이 그러한 자들이라죠. 그래서 우리가 참 이 종교의 아름다움에 미혹되지 말아야 될 것을 우리가 이러한 주님의 가르침에서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짧게 살펴본 이런 거짓된 아름다움의 특징은 뭡니까? 그것은 사탄에게서 사탄이 만든 아름다움이고 일시적이고 죄 아래 있다가 심판 가운데 불로서 소멸되는 그러한 아름다움이라는 거죠. 이런 것에 비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참된 아름다움에 대해서 성경에서 여러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선 구약 안에 계시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우리가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처음 이 제사장 의복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죠? 제사장 의복을 보면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장의 의복은 그야말로 하나님이 계시해 주신 그러한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지어진 하나님의 아름다움으로 수놓아진 그런 것이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제사장 의복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과 이런 아름다움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성전이 그렇습니다. 솔로몬 성전을 보면은 보석으로 성전을 꾸며 아름답게 해왔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3장 6절에. 또 성소 우리가 성소에 보면은 성소에 대해서도 시편 96편 6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그러니까 하나님 이러한 또 하나는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름답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사야서 52장 1절에 보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내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이런 말씀하죠.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과 또한 에스겔서 16장 14절에 보면 이스라엘에 대해서 내 아름다움으로 말미암아 내 명성이 이방인 중에 퍼졌음은 내가 네게 입힌 영화로 내 아름다움이 온전함이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가졌던 민족이었어요. 그러나 그 민족이 어떻게 됐습니까? 타락하고 불순종하고 타락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예레미야 애가 1장 6절에서 보면 딸 시온의 모든 영광 아름다움이 떠나가며 이스라엘의 아름다움을 하늘에서 땅에 던지셨으며 그리고 예레미야서 2장 4절에 보면 원수같이 그의 활을 당기고 대적처럼 그의 오른손을 들고 서서 눈에 드는 아름다운 모든 사람을 죽이셨으며 그래서 타락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두셨던 아름다움을 잃어버리고 오히려 아름다움을 잃어버리고 땅에 던져졌다. 버림받았다. 그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움을 잃어버렸다고 이렇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아름다움을 주셨던 것이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 땅은 출애굽기 3장 8절에 보면은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곳으로 데려가겠다라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나안 땅, 그 약속의 땅이 아름답고 광대한 땅이다. 그랬습니다. 또 시온산, 하나님께서는 시온산이 참으로 아름답다고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세우신 곳이기 때문에 그랬죠. 그래서 시편 50편 2절에 보면은 온전히 아름다운, 영어 성경에는 아름다움의 완성이라고 그랬어요. 시온이 아름다움의 완성이라는 거예요. 그 시온에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빛나고 여호와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완성된 도시라는 거죠. 시온에서 하나님이 빛을 비췄다. 그리고 그 시온산에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지기 때문에 시온산에 대해서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땅에 기쁨이 되는 곳이라고 그랬어요. 그 시온산이 이 온 땅에 기쁨이 되는 곳이다. 하나님께서 그곳에 기쁨을 두셨다는 거예요. 기쁨이 드는 그러한 아름다움의 완성이라는 거죠. 시온산이 아름다움의 완성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재림하실 때 어디로 재림하십니까? 시온산으로 재림하시죠. 그래서 이 참다운 아름다움은, 거짓된 아름다움은 사탄의 영향 아래에서 사탄으로 말미암아 지어진 것이고 죄 아래 있는 것이지만, 참다운 아름다움은 바로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아름다움을 입혀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름다움을 입혀주신 것, 그것이 참다운 아름다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구약에서 아까 그러한 제사장의 의복이라든지 또는 그 성소라든지 성전이라든지 그러한 것에 하나님께서 그러한 것을 아름답게 하시고 그분의 아름다움을 두셨는데, 신약에 와서 하나님께서 어디에다 그분의 아름다움을 계시하셨고 어디를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하셨는가,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있는 곳이 신약에서는 어디인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는 주님이십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아름다움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주님은 참으로 아름다운 분이신 것을 우리가 구약의 많은 주님에 관한 예언에서 우리가 그것을 엿볼 수 있습니다. 아가서, 성도님들이 잘 아시는 아가서 5장 10절에 보면 내 사랑하는 자는 희고도 불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뛰어나구나. 그리고 16절에 보니까 입은 심이 달콤하니 그 전체가 사랑스럽다. 전체가. 주님의 주님의 인격, 그 모든 것이 도덕적인 아름다움으로 빛나는 분이시다라는 것은, 그리고 또 시편 45편 2절에 보면 왕은 사람들보다 아름답다. 사람들보다 아름답다. 네? 죄 없으시고 흠 없으시고 거룩하시고, 그죠? 전체가 사랑스러운 분이십니다. 주님이 아름다운 분. 그분은 뭡니까? 이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변화산에서 우리 주님이 이제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 갑자기 그들 앞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어요.
그것은 하늘에서 무슨 빛이 비친 것도 아니고 그분이 신성이 빛난 것이 아닙니다. 인성을 입고 오신 그분의 내적인 그러한 본성에서 그러한 그것이 아름다움의 빛이 드러났기 때문에 그분 안에 가지고 계신, 그분이 육체 안에 가지고 계신 그분의 그런 인성의 완전함, 그리고 그분이 가지고 계신 어떤 본질적인 영광, 이런 것들이 그 순간 갑자기 이제 장래 주님이 어떻게 오실 건가를, 영광 중에 어떻게 오실 건가를 제자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잠깐 그거를 허락하신 거죠. 그랬을 때 주님이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그분은 또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다고 했어요. 주님 안에서부터, 그분 안에서부터 나오는 그 아름다움의 빛으로 인해서 그와 같이 얼굴이 빛나고 해같이 빛나고 옷이 휘어졌다고 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볼 때 주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그러나 아름다우신 분이라는 것을 구약의 말씀에서나 이러한 직접 주님이 그런 것들을 보여주셨죠. 그래서 또 그분의 말씀, 시편 45편 2절에 보면 왕은 사람들보다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은혜를 입술에 머금었다 그랬어요. 주님이 은혜를 입술에 머금었다는 거죠. 주님의 입술로부터 흘러나오는 모든 말씀은 은혜로운 말씀이었고, 그분 안에서는 그 은혜가 넘치면서 우리들 가운데 역사했던 거죠. 그래서 은혜를 입술에 머금어요. 그분의 말씀도 아름다워. 주님은 그 아름다우신 분이 전체가 사랑스러운 분이 오셔서 이제 아버지의 그 하나님의 뜻을, 그분은 인성과 신성, 하나님의 모든 속성을 지시고 오신 분이 이제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결국은 골고다를 향해서 십자가의 길을 가셨죠. 그래서 그러나 주님께서는 주님께서 이 땅에서 걸으신 길은 정말 조금도 흠이 없는 그런 거룩한 행로였고, 주님이 흠이 없고, 주님 아버지의 뜻에 완전히 복종해서 갈보리 십자가로 가셨고, 그래서 그분께서 그래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고 희생제물로 드려지심으로써 완전히 그분의 완전하심이 이렇게 드러냈을 때, 그분이 이 땅에서 걸으신 그 길은, 그분이 이 땅에서 행하신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어떤 것이었습니까? 아름다움으로 빛나는 그런 인생이었던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이 구원과 구속의 아름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가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도 보시면은 시편 149편 4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것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주면서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어떻게 하냐면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추악함을 보고 회개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분의 아름다움으로 옷 입혀 주신다는 거죠. 그죠? 여기 보면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셨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죄인을 부르시고 구속을 이루시고 죄인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때 그분의 아름다움으로 옷을 입혀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사야서 61장 3절에도 유사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겸손한 자,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하고 자신의 추악함을 갖다가 회개하는 그러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면서 그분의 아름다움으로 옷 입혀 주시는, 그분을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그분을 구원해 주시는 것은 그분의 아름다움으로 옷 입혀 주시는 것이라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에서 바울 사도는 복음을 전하는 그 복음 전도자의 발걸음을 뭐라고 말했습니까? 아름답도다.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발걸음을 바울 사도는 아름답도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발걸음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가를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또 그래서 신약에 와서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계시된 것이, 드러나는 것이, 보여지는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신약에 와서는 성도들, 아까 구원을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해 주셨고 어떻게 했습니까? 구원해 주셨을 때 그분의 아름다움으로 옷 입혀 주셨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성도들이 있고 또 하나는 지역교회가 있고 또 지역교회에서 드리는 성도들의 섬김과 예배를 아름답다고 그러신다. 주님은 그거를 굉장히 우리 교회를 아름답게 하셨고 성도들의 그런 예배와 섬김을 그분의 아름다움으로 입혀주시고 그분의 아름다움으로 빛나게 해주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그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우선 디도서 2장 9절에서 10절 보면은 종들에 대한 교훈의 말씀을 주시면서 10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범사에 순종하여 상전들에게 기쁘게 하고 거슬러 말하지 말며 훔치지 말고 오히려 모든 참된 신실함을 나타나게 하라. 이는 범사에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뭡니까?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여기 빛나다라는 게 뭐냐면 아름답게 하는 거죠. 아름답게.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이 주님의 가르침에 순종하는 삶을 살 때 그 가르침이 순종을 통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름답게 빛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의 순종은 하나님의 아름다움으로 빛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보실 때 아름다움으로 빛난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순종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의 말씀이 그 순종함 가운데서 아름답게 빛나는 것을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한 지역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우리가 아까 저희가 시편 27편 4절을 교제를 시작하면서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이다. 여호와의 아름다움,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지역교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은 하나님이 이곳에 임재해 계시기 때문에 아름다우신 하나님이 이곳에 임재,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있는 그곳에 그들의 한가운데 내가 있겠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이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신 곳, 성도들 가운데 임재해 계신 곳, 그렇기 때문에 이 시편주자는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본다는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또 시편 29편 2절에 보면 아까 저희가 찾았으니까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며 거룩함의 아름다움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니라. 시편 96편 9절에는요 똑같아 아까도 찾아봤죠. 거룩함의 아름다움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쩔지어다. 지역교회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뭡니까? 어떻게 드리는, 우리가 어떻게 드립니까? 거룩한 제사장이 드리잖아요. 거룩한 제사장이 드리는 거룩함의 아름다움으로 드리는 이 예배는, 지역교회가 드리는 예배는 참으로 아름다움으로 빛나는 것입니다. 지역교회에서의 성도들의 섬김, 말씀에 순종해서 섬길 때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빛날 뿐 아니라 우리가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거룩함의 아름다움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이것에 하나님의 아름다움으로 빛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의 아름다움으로 빛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이 있는 곳에 아름다움이 있고, 아름다움이 있는 곳에 예배가 있고 섬김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약 교회와 신약의 성도들에게 주신 아름다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저희가 저번에 은사를 하면서 교제했듯이 주님께서 구원받은 자들을 지역교회를 이루실 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 은사들을 주시면서요. 은사들을 주신 세팅이라는 제가 단어를 썼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한 지역교회를 모이게 할 때 주님께서 각 지체들에게 은사를 주셔가지고 하나됨 가운데서 다양하게 섬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분의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 은사들을 정하셨고, 또 여기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고린도서 12장 23절에 보니까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셨다. 주님께서 이러한 각 은사들을 여기 몸을 고르게 하여를 제가 설명드릴 때 이 헬라어가 뭐라 그랬습니까? 화가들이 어떠한 색깔을 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물감을 섞으면서 잘 섞어서 색깔이 조화를 이루면서 가장 아름다운 색으로 자신이 그리고자 하는 가장 아름다운 색으로 그림을 그릴 때 쓰는 그 고르게 하사가 그런 단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역교회로 그분의 생명을 주셔서 지역교회로 성도들을 모으셨을 때 주님께서는 그러한 은사들을 주시고 그 다양한 은사들을 조화와 균형을 이루면서 이런 부족함이나 덜함이 없이 이렇게 조화와 균등을 서로 돌보고 서로를 배려할 수 있도록 이렇게 아름답게 지역교회를 은사를 통해서 아름답게 세워주시고 은사를 통해서 그러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우리들의 섬김 가운데 드러내주고 계신다는 거죠. 그리고 이 잠언서 20장 29절에 좀 우리 여기 한 형제님이 참 그런 것으로 딱 저기 하는 말씀이 있는데 잠언서 20장 29절은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젊은 자의 영화는 그의 힘이요 늙은 자의 아름다움은 뭐라고요? 백발. 이 백발이 바로 늙은 자의 아름다움이라는 거죠. 늙은 자. 왜냐하면 이 백발은 뭐를 상징하는 겁니까? 오랜 세월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를 얻은 연로한 성도들의 그 하나님으로부터 얻은 지혜, 그 지혜를 상징하는 거죠. 지혜를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백발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그 삶의 아름다운 삶을 증거하는 것이 이러한 백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 한 형제님이 하나님의 시간표와 사람의 시간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전도서 3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전도서 3장을 잠깐 보시면은 전도서 3장 1절에서 11절에 보면은 이
범사가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이러면서 때가 계속 나옵니다. 심을 때가 있고 뽑을 때가 있고 죽일 때, 치료할 때, 헐 때, 세울 때, 울 때, 웃을 때, 슬퍼할 때, 춤출 때 이런 식으로 8절까지 때가 몇 가지가 나옵니까? 28개가 나와요. 2절에서 8절 사이에 28가지 항목의 때라는 게 나와요. 그 때는 뭡니까? 뭐를 얘기합니까? 인간사. 우리의 인생들 가운데 일어나는 그러한 것들의 모든 항목들을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11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1절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어떻게 했습니까?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 안에는 바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께서 이러한 만물 가운데, 그 만물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을 그분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서 정해놓으신 기한과 때를 따라서 그분의 시간표에 의해서 그 때가 되면은 우리 인생들을 통해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아름답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죠? 아름답게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저번에 그 시간에도 교제가 있었지만, 우리 인생들이 해야 될 일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으시고,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 그러니까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래 참음과 소망 가운데 우리의 믿음의 시선을 주님께서 그 아름다움을 드러내시는 그분의 시간표에 맞춰야 되는 거죠. 시간에. 주님께서 이러한 우리의 인생의 모든 때들을 주님께서 그분의 시간표에 정해 놓으시고 그 때가 되었을 때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응답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정하신 때에 아름답게 만드신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까 구약 시대에 계시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받고 또한 신약 시대에 성도들 가운데, 교회 가운데 또 이 땅에 오셨던 주님의 삶 가운데서 아름다움을 우리가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교회의 아름다움, 교회 안에 예배드리고 섬기는 가운데 아름다움, 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 순종,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름답게 이렇게 드러나는 것, 이런 것을 살펴봤는데 이제 교회 시대가 끝나고 환란이 끝나고, 그죠? 7년 대환란이 끝나고 주님께서 공중에 계시던 주님께서 우리 교회 그리스도의 아내인 교회를 만나서 공중에서 지상으로 재림했을 때, 그리고 천년왕국 지상을 의로 통치하실 그때도 여전히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10편 3절에 보면은 그 주의 권능의 날에 왕이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왕으로 오셔서 의로 통치하실 때 주의 백성이 어떻게 해요? 거룩한 옷을 입고 거룩함의 아름다움으로 즐거이 헌신한다고 그러잖아요. 천년왕국 때 하나님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제 그때는 우리가 지금과 같은 육신을 입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때는 우리는 주님과 같이 변화된 몸을 가지고 있을 때입니다. 우리의 눈도 지금의 눈과 다를 때예요. 천년왕국 때 우리의 눈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변화된 육체 안에 변화된 눈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교회 시대에 바라보는 눈이 아니고 천년왕국 때는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부활한 몸을 가지고 나타나서 그때 이제 그
그 변화된 몸으로, 변화된 눈을 가지고 이제 보게 될 때가 온다는 거죠. 그때 우리가 우리는 어떠한 자가 되냐 할 때는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죽게 나오다. 이걸 우리를 지금 뭐라고, 우리가 천년왕국 때 주님과 함께 이 땅에서 이제 통치를 하게 될 텐데, 그때 우리를 갖다가 여기서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마치 새벽에 반짝이는 이슬처럼. 그와 같이 우리가 변화된 몸을 가지고 그때는 천년왕국에서 여전히 왕 되신 그리스도를 섬기는데, 그때 이사야서 33장 17절에는 그때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내 눈은 왕을 그의 아름다운 가운데 있는 왕을 볼 것이다. 내 눈,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눈이 아니에요. 부활한 몸이 가지고 있는 눈,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으로 부활한 그 몸이 가지고 있는 눈으로 그때 천년왕국 시대 때 우리의 왕 되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는데, 내 눈은 왕을 그의 아름다운 가운데서 보며 광활한 땅을 눈으로 보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님께서 우리가 이러한 성경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아름다움이란 무엇인가, 참된 아름다움이란 무엇인가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또 이 세상 가운데 그 거짓된 아름다움, 죄 아래 있는 아름다움, 헛되고 일시적이고 결국은 멸망 가운데 소멸되는 그런 아름다움이 어떠한 것인가를 봤고, 또 하나님께서 그분의 아름다움을 구약에서 어떠한 자들을 통해서 또 어떠한 것들을 통해서 그분의 아름다움을 드러내셨는데, 그 아름다움이 오늘 신약시대에 성도들 가운데서 또 교회 가운데서 어떻게 드러내고 있는가를 이렇게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참으로 아름다운 인생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이러한 말씀들을 통해서 교훈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좀 너무 좀 광대한 저기가 있어서 제가 요거는 정리해서 이렇게 저기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돼갖고 교제를 마치겠습니다.